누군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과연 가능할까요? 특히 그 죄로 인해 내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큰 상처를 입었다면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너무 잔인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교 교부에서 나온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이 말은 많은 냉소와 비판을 받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말 같고 가해자의 편을 드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로를 쉽게 미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이 말이 정말 틀린 말인지 아니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죄는 누구의 것일까요? 죄라는 행위를 한 그 사람의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죄를 보면 그 행동을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정신과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 법적으로는 범죄가 아니지만 분명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동들이 등장합니다. 폭언을 하고 돈을 낭비하고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폭행을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오은영 박사는 그 원인을 대부분 어린 시절에서 찾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받은 폭력과 폭언, 반김과 결핍이 심리적 상처로 남아 성인이 된 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죄는 정말 그 사람의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환경의 결과일까요? 그 부모의 어린 시절은 또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범죄자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과연 범죄자들은 사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온전히 자라난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죄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막히게 됩니다. 도대체 죄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순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자를 처벌하면서도 이 처벌은 고통을 되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적 책임과 도덕적 미움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바로 이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시선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로 생각과 감정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강한 생각과 감정, 즉 집착과 욕망이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항상 우리 안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각과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 의식의 바깥에서 들어왔다가 머물고 다시 떠납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잠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당신에게 욕을 하고 화를 냅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화가 생깁니다. 이제 화라는 감정은 그 사람에게서 당신에게 이동한 것입니다. 그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자녀의 작은 행동이 눈에 거슬립니다. 당신은 괜히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이제 화는 또 자녀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이렇게 화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처음 당신에게 화를 냈던 그 사람 역시 누군가에게 화를 받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화는 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그 사람의 것일까요? 당신의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의 것일까요? 사실 이 화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체험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분노와 욕망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 또 다른 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죄를 개인의 성격 문제로 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체험일지도 모릅니다. 이 관점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보면 우리를 생각과 감정의 얼음 바닷속에 사는 물방울들처럼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의식은 분리된 물방울 같지만
그 물방울을 둘러싼 얼음 바다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얼음 속의 물방울들은 얼음을 통해서만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얼음이 날카로우면 모든 것이 날카롭게 보일 것이고 둥글면 모든 것이 둥글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물방울들은 체험을 만드는 얼음이 마치 나인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 의식 주위의 생각과 감정은 마치 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만 다른 의식을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물방울은 물이지 얼음이 아닙니다. 얼음은 바다에서 물방울들 사이를 이리저리 오가며 형태를 바꿉니다. 그래서 화를 비롯한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죄도 결국은 우리 것일 뿐입니다. 그 화는 우리 것이며 그 어떤 사람과 당신과 자녀에게 화라는 체험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화라는 체험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 안에서 그들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하나인 생각과 감정의 바다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체험을 주는 하느님의 한 측면이며 그 측면을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하느님은 특정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측면은 분리이기에 남성적이며 긴장이자 재미이며 동시에 고통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분이자 고통을 주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였던 것을 분리하여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체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죄를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 사회가 법적 책임과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책임과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이 없다면 더 큰 피해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해와 성장은 아직 처벌이 필요 없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안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각과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강한 생각과 감정인 죄를 내 것 혹은 저 사람의 것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과 미움은 다릅니다. 처벌은 죄를 멈추기 위한 장치지만 미움은 죄를 계속 순환시키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를 줄이기 위해 처벌은 필요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방향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의 임계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는 아주 강한 생각과 감정이며 그것은 체험을 통해 의식, 곧 우리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음은 물방울이 지켜보고 체험할 때 물이 되어 물방울과 하나가 됩니다. 화를 전달받은 당신이 그 화를 지켜볼 수 있을 때 그 화는 체험되며 의식이 됩니다. 그 순간 화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인 의식은 우리가 그렇게 체험한 모든 생각과 감정의 합입니다. 물방울인 우리 의식은 체험한 모든 얼음의 합입니다. 죄라는 강한 생각과 감정조차도 언젠가 나인 의식이 될 체험들입니다. 이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착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젠가 도달해야 할 전체에 대한 방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조차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그 방향을 이해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은 정말 죄일까요? 아니면 아직 체험되지 않은 우리 자신의 한 부분일까요?